구약 성경이 점점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결국 결론은 이거 하나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날씨가 너무 뜨거운데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 마음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소 직설적으로 선포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반면 동시에 활동했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양한 환상과 이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성결해질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했던 거죠.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성전 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성결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뒤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이제는 메시아, 우리 구원자,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아무래도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전파했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내적인 성전도 우리 마음도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 성령 받아야 돼. 성령님이 하셔야 돼.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왠지 저분이 한편으로는 좀 신비주의자이신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열성주의자이신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또 한편으로 제 신앙이 영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정죄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일들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성공하는 그런 경험을 수차례 하다 보니까 너 성령 받아야 돼. 성령님이 하셔야 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서야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이제는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직 갸우뚱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은 때가 안 된 것이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 힘과 내 뜻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 어떤 대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회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하나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도고 중학교 성도님들의 삶께서도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내 개인의 판단과 경험과 내 필링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문제 앞에 서게 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때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는 겁니다. 우리 쉐마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주의 영에 이끌리시는 삶 살아가심으로써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죠. 높은 곳에 앉고 큰 마차를 타고 호위 무사들이 있고 고개를 조아리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왕의 모습은 좀 많이 다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겸손하게 임하시는 메시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미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또 찔리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목자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스가랴 13장 7절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신약시대에 와서 다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상상과는 달랐기에 배척당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 다 성취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내가 당면한 주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를 찾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 메시아의 마지막 퇴장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 역시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해결사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밑에 안 보이게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초라하게 등장하셨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아무도 없는 말구유에서 오셔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구세주, 해결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가 뭡니까? 등장하시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퇴장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진짜 메시아가 되셨던 것,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퇴장이더라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구세주를 기다리다가 먹고 살기 힘들고 주변국들의 압박도 버거워지면서 결국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도 인정하고 섞여버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맞는 건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 건지 정답이 헷갈리는 시대가 오고 만 것이죠. 그렇게 내 멋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결론까지도 선포하면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답은요, 성결입니다. 성결의 뜻이 뭡니까? 거룩하고 깨끗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뭔지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20절과 21절의 말씀. 그날의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니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가름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보시는 그 기준이 바로 성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은 저 평범한 솥단지도 내부가 깨끗하다면 하나님의 성물이 될 수 있다. 겉보기에 성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 정말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 결론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방 사람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들에 비해서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구별된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서 뒹굴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딱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나를 보실 텐데 바로 성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점점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결국 결론은 이거 하나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성결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예수 안 믿는 저들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조금이라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결한 자녀를 찾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쉐마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